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말에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기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면서도 날마다 말씀의 꼴을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연약하여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귀하신 보혈을 다시 한번 흘려 보내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위에 서가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한결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아들 함께 하셔서 앞서가셔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찾아가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되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칠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28페이지 찍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피면서 늘 깨어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드렸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골로새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했음을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4장은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한 번 더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색깔을 내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눈에 잘 띄는 분도 계셨죠. 참 신실한 분이야, 믿음 있는 분이야 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은, 지금 시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긴 한데 라는 약간 우구심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는 줄 몰랐어? 이렇게 이런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 믿음을 지키는 생활 패턴조차도 좀 달라졌죠. 그 전까지는 교회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함이, 주님께 기도함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았고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넘쳤고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를 언제 갔었는지조차 잊은 채 살아가는 가난한 교회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참석 안 해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그렇게 드릴 수도 있겠죠. 드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모여야 되고요.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덧입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우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끊어질 때가 더 많죠.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게 나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나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나 힘든데 언제 기도합니까? 주님,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그냥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지속성이, 기도를 쉬는지에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된다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데 우선순위가 깨어진다는 것이 결국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열려야 되는데 그 소통의 통로인 기도라는 통로가 날마다 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은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속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견디며 앞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설렁설렁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일에 힘을 써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도에 깨어 있었고요. 날마다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모임이 생겨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그들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감사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당연히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받지 않은 것, 이런 것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진짜 좋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좋은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함을 드릴 때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텐션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긴장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로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형식적인 기도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앙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일요일만 교인처럼, 무늬만 신앙인, 속까지 늘 깨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속 안까지 변화되지 못하여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속 안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흥청망청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렇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아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줄 모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나 어른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아이들을 상대하고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뭐 시간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월이 한순간으로 금방 다가오죠. 그만큼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지금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 얘기 뭐 똑같지 뭐 별 의미 없는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분명히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서가게 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맛을 내야 된다고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겠죠. 그 당시에 소금의 두 가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만큼 악한 것 때문에 세상이 점점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나가가서 소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세상이 소금이 맛을 낸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면 썩어질 곳이 회복되어지고 제대로 된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착한 행실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은 맛이 없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맛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맛을 제대로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데 전혀 소금이 없는 너무나 심심한 것, 냉랭한 것 먹기 쉽지 않죠. 물론 그런 걸 먹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염분이 전혀 없다면 아무런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언어가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할 때에, 우리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 있으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신제를 범하지보다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소통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가 우리 말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말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들어준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를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날마다 더하시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그대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